우리말 성경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를 필리핀 선교센터로 떠났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고 있는데 저와 다른 목사님은 통과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입국 수속할 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원래 입국 수속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온 교회 소속이고 선교센터를 가고 있다. 그래서 주소를 말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잡혔느냐고 이제 물어봤죠. 목사님 왜 잡혔어요? 입국 수속할 때 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묻길래 예스라고 몇 번을 해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국 수속할 때 예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국 수속할 때는 보통 뭘 묻냐면 당신은 마약에 관련된 적이 있습니까? 예스. 당신은 범죄단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스. 당신은 흉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스. 이러면 뭐 수갑 차는 거예요. 바로 모르면 노잉글리시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호텔 주소를 알려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많이 쓰고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범죄단체에 연관되지 않았고 마약과 관련되지 않았고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입술로 내가 말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관련이 없어도 관련된 사람으로 여겨져서 취급받고 잡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을 아무렇게나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중요성은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말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면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을 그 영향력 이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죠?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이치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해질까?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말의 권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내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돼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말은 내 우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나한테 적이 돼서 부메랑처럼 나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이 내 우군이 돼서 나를 도와서 일이 형통하게 풀려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는요 크게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빼고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 환자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전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은요 되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병을 오랫동안 앓았어요. 주님, 아직도 내가 손가락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내가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내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느니라 제가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어렵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과거에 얘기 안 해요. 현재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얘기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은 바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말은 정해져 있는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어떤 장애물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변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100명의 대장이지만 가버나움이라는 전체 시를 총괄하는 시장만큼이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한 명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저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저한테 명령하면 저는 반드시 지키고요, 제가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지금 해야 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해결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기서 깜짝 놀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 뭐에 놀라는 줄 아십니까? 기적을 보고도 완고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너네들 안 믿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쁨으로 깜짝 놀라는 것,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있고 쇼킹이 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예요. 여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칭찬해 주셨죠. 자, 백부장은 어때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병이 고쳐지게 돼요. 자, 여러분의 말은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두 말은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되게 다른 표현인데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무겁고 그 말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문화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다, 회사에서 부장이다, 이사다, 아니면 회사에서 대표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된 분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말을 대충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있으면 안 하고 아껴서 하고, 하더라도 그 말을 지키게끔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 색깔 때문에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을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4년 전쯤에 이 비전센터 지을 때 그 건축을 설계하신 분이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코로나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벼락 거지가 됐다는 둥 막 별의별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두 분이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대요. 그 자리에 이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나 이제 어디 있는 빌딩 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상대방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그 빌딩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빌딩을 샀대요. 즉시 직원들을 불러서 계약서 쓰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300억이 없기 때문에 놀랍지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자기가 어떤 말을 뱉었을 때, 내보냈을 때 그 말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말을 했고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생각보다 무겁고요, 생각보다 더 책임감 우리가 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전공이 회계학과예요. 회계학과인데, 회계학과를 하게 되면 미국 법을 배웁니다. 특별히 저는 상법을 배웠는데, 상법에서 저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요, 말로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말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없다는 사람이 많아? 말로 한 거 별로 효력이 없어요. 써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웬만한 건 구두로 계약해도 되고, 그러니까 계약의 요건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어떻게 이양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 구두로 하면, 뭐 부동산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구두로 한 계약은 상대방이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였으면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성을 띠고 집행을 당합니다. 법원에서.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말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미나 유럽이나 성경 배경인 중동이나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 빼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니까 말 자체를 계약서만큼 무겁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인감도장을 맨날 아무데나 찍어주고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감증명서 쪄갖고서는 인감도장 막 찍어주고 있어, 아무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언어로서 그런 계약서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면, 그 계약서에 대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든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씁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씁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써요. 어떻게든 변호사까지 동석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특약사항을 넣어요.
특약사항을 넣어서 나한테 최대한 이익이 나오게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도장을 안 찍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약을 만약 계속 넣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제공을 하고 그 특약사항을 상대방에게 넣어줘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오늘 오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신호등에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꼭 밟아서 내가 기분이 상했어. 교회 왔는데 누가 빵구 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카페 들어가니까 주문이 늦어서 기분이 나빠졌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요 계속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마음을 절제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절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나병 환자 얘기를 드렸죠. 나병 환자는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 줄 알아요? 주님, 내가 이 마음과 주님한테 오면서도 얼마나 의심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불신의 생각이 있고 내가 딴 데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아직도 의심이 있고 별의별 생각이 있지만 마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잠언에 따르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컨트롤이 안 되지만 뭐는 컨트롤이 돼요? 입은 컨트롤이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오만 가지 다 생각이 있지만 입술은 제어할 수 있어요. 입술은 내가 원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하면 돼요. 말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복잡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리한 조항 쓰지 않아요. 계약서 쓸 때 나한테 불리한 거,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 여기 쓰겠습니까?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이게 나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안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왜 말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드리기를 원하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나병 환자가 얼마나 병세가 심한지,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다스리기만 하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격이라는 거, 우리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인격도 결국 근데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손흥정 씨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다 보니까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인격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볼만 잘 차면 수명이 길지 않대요. 선수는 볼을 잘 차면서, 볼이라 그러면 좀 너무 촌스러운가요? 공을 잘 차면서, 공을 잘 차면서 선수 공만 잘 차서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대요. 인격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자기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더라도 선수가 쓰러져 있으면 공 바깥으로 걷어내라. 그리고 그 선수를 일으켜줘라.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격조차도 좋은 인품, 좋은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눈으로 표현해요? 아니잖아요. 뭘로 표현해요? 결국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청영 목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쁠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예쁠까요? 1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쁘다. 2번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예쁘다. 1번 손.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고 1번이나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저도 돈이 좋은데. 2번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이쁘다. 네, 역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3번이 있어서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이쁘죠. 왜 이걸 맨날 속아 넘어갈까요? 말도 이쁘게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만약에 3번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걸 극단으로 만들어 볼까요? 헌금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아주 똑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예쁘게 하는데 헌금은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쁘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해. 근데 잔소리 엄청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한 개도 안 하는데 이쁜 말만 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 이쁜 말 하는 사람이 나아요. 어차피 헌금은 내 돈 아니거든요. 하나님 드리는 건데 뭐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이뻐요. 근데 사실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후자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나오고 말을 통해서 이게 나와요. 자, 제가 아까 미국 법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구두로 웬만한 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두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그 다음에 고용 계약, 그 다음에 고용 이제 한마디로 몇 가지 자르는 거, 이런 거 퇴사시키는 거, 여러 가지는 이 구두로 안 돼요. 웬만한 건 다 구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부동산 살 일이 1년이야 평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리고 취직했다 잘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니 평생에 몇 번이나 있어요? 그것도 자주 없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일상의 대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는 서면으로 쓰지 않아도 내가 결국에 뿌린 대로 거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말로 살아요. 말로 살아요. 이 땅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로 하고 할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다 해놓고 말 이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얄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있고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불통이라고 말하지를 마세요. 왜냐? 계약서에다가 내 불리한 거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낫습니다라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요, 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내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별의별 일이 많지만 내 생각이나 내 머릿속에 그런 게 가득 차 있어도 입술은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 정리가 되더라고. 하나님은 통치자시지. 그 행복이라는 찬양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찬양도 보면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은 늘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이죠. 이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우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선포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의 언어 때문에 산재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또 늘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